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참 초청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로 모임 때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참석한 경험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참 방문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건망증이 조금 요즘 와가지고 많이 조금 정도가 조금 심하구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어떤 다른 모임의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정형제님 절대 돌아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왜요는 일본 담요가 왜요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며요. 근데 안 돌아서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여기가 부산권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행선지를 아이고 기사님 자갈치 시장으로 갑시다. 예 하고 이제 가다가 한참 가다가 이 아주머니가 이제 기사분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기사님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러는데 내가 아까 어디 가자고 그럽지겨 그랬더니 요 이제 참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기사분이 있잖아요. 넉넉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어디 가자고 그러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차를 언제 탔습니까? 예,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고객을 태우고 행선지를 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고객이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고 또 손님은 타기는 탔는데 행선지를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사위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고 아버님 저 이제 직장이 포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천에서 포항 쪽으로 가는데 그 회사 앞에서 저를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니까 아니 내려주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좀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제 휴대폰 혹시 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전화하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랬더니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어떤 말씀을 교제 참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약을 먹으면은 참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에 방문해서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유익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되고 뭔가 신앙에 참 많은 도움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방문을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여러분 마음에 참 어떤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마음에 부담을 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주제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동그라미가 이제 안에가 주 안에입니다. 주 안에인데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1번에 속합니까? 2번에 속합니까? 여러분 시력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눈이 좀 오른쪽이 좀 다쳐가지고 잘 선명하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참 여기 아픈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도 안 좋고 또 혈압도 높고 혈압약도 먹고 뭐 좀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읽고 또 암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참 이렇게 말씀도 많이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첩인지 구도자인지 뭐 불신자인지 성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와 이제 남은 이제 중간 지점 오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하고 가까운 그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자랐고, 제가 고향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그 울산 그 현대중공업에 이제 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찍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직장을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그 모임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어떤 계기는, 저희 이제 이렇게 직장에 지금은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그 울산 중부교회를 개척한 임종원 형제님, 고 임종원 형제님께서 이제 그 직장에 또 이렇게 상사로 계셨고, 그런데 이제 저희 이렇게 팀에 어떤 청년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신입사원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20살, 21살 되던 해에 담배를 이제 이렇게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담배를 하나 거래했거든요. 담배 피우라고 하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술을 더 떠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냐?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진짜 크리스찬이더라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항상 이렇게 모범적이고 또 헌신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모임에 이게 참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81년도에 이제 그 한 5월 달쯤 돼가지고 모임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 그때 영남 예배당이었는데 좀 쟁쟁하신 참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허인욱 형제님, 삼형제하고 추상현 형제님, 임종호 형제님, 뭐 김종문 형제님, 주님나라 다 가셨지만은 서울로 가신 김태균 형제님, 또 뭐 훈련은 원장이었던 이호교 형제님, 그런 분들이 거의 막 주리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고, 제가 청년으로서 이제 그 81년도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85년도에 저 같이 왔던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딸을 둘이 낳고, 뭐 연년생으로 둘이 낳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출가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90년도에 이제 그 직장을 퇴직을 하고, 그 지금 경주교회 그쪽으로 동역차 이렇게 저희 가정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3년 이상 같이 동역을 이렇게 하고, 또 구도자들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93년도 10월 중순 돼가지고 영천 지역으로 저희 가정이 개척을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참 살게 하실지는 아무도 이렇게 예측을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루디아 여인이 이렇게 바울을 만나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참 구원을 받고, 또 점치는 소녀와 또 빌립보 간수들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가족들이 모임에 들어와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어떤 계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AD 이렇게 51년, 49년에서 52년 그 정도 이렇게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기록한 그 시기는 거의 한 10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에 이제 1차 투옥된 상태에서 AD 이제 61년에서 이제 62, 3년 그 기간에 이게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와 달리 참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회가 안정이 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 감독들, 집사들이 은사가 잘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 기초가 탄탄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렇게 교회 담장을 넘어서 참 이웃 사랑까지 이렇게 번지는 1장 내용이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의 이렇게 주제가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주 밖에서 기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 안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특히 빌립보서에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참 그리스도 안에 이런 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종류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나와요. 한 11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장 4절에는 기도의 기쁨, 이 종류가 기도의 기쁨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전도의 기쁨, 2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쁨, 또 2장 17절에 보면은 고난의 기쁨, 2장 28절에 보면은 이 성도 좋은 소식에 대한 기쁨, 이제 에바브라 이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참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은 성도 영접에 대한 그런 이제 기쁨, 3장 1절과 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은 그 남에게 이제 봉사하는 그 봉사의 기쁨, 또 4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 또 4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을 이게 섬기는 그런 기쁨,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의 종류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제 그런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나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참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종기에 처한 그런 사람이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그리고 짐승만도 더 못한 그런 무익한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참 은혜로 이렇게 은혜의 때 저희들이 복음으로 몸되신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호를 받고 또 거듭난 성도들과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작은 복이 아니다. 이걸 항상 저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말 이 주 안에서,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 10자밖에 안 되지만은 주 안에라고 하는 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참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복 중에 참 복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참 그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회가 참 이렇게 견고하고 또 잘 탄탄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규모가 크든 적든 개척 연수가 오래됐든 적게 됐든 간에 항상 부작용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잘 없다고 식구가 많으면은 많은 대로 참 애로가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구가 적으면요 맨날 그 식구가 그 식구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규모가 크고 식구가 많으면은 좀 한번 모임에 안 나와도 크게 표시가 안 나고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중요한 그런 식구가 몇 명 안 된 그런 가운데 있는 모임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빠지면 그 앞니 빠진 것처럼 막 금방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섬기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뭐 유오디아나 이제 순두기 같은 이런 앞선 자매님들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진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두 자매로 인해 가지고 모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냉기가 좀 도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참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재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참 기뻐한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죄인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죄인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천국에 참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죠? 뭐 영천 같은 경우에 영 덥더라고 보니까 37도, 38도인데요. 아이고, 예전에는 제가 더위를 많이 안 탔는데 요즘 와가지고 더위를 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떼기 된다고 하는데 또 가만히 있어도 덥고 그렇더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있잖아요. 뭐 보통 30도, 40도 된다고 해도 거의 30배 이상 돼요. 아시겠어요? 지옥이 1200도, 1300도 정도 되는데 아이고 이 정도는 그래도 참아야 안 되겠나. 그것이 당연한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울 때는 한 겨울을 생각해야 되고 한 겨울에는 막 삼복대의 한 여름을 생각할 때 아이고 그래도 참 여름이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고 참 지나가는데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기대가 있지만은 더우면 있잖아요. 이 여름이 영원히 안 갈 것 같은 항상 그런 이렇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예. 그래서 요즘같이 막 그냥 그야말로 참, 예, 뚜껑이 열리기 직전에 있다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 예, 막 불쾌지수가 높아가고 가만히 있어도 막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예, 땀이 막 이렇게
막 쏟아지고 특히 막 땀 많은 분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나신 분들 그렇게 좀 마음이 좋지 않죠, 그죠? 예?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막 인상 찌푸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요. 기뻐하지 않고 있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용납을 못하겠더라고. 예.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야, 정말 기뻐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뻐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이제 그것만이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렇게 애들을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길러보고 또 출가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부모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곧 이게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인 것을 참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있다든지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다면은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죠, 그죠? 근데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항상 이렇게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예, 항상 감사하고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부모의 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참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자녀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병원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계속 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죠. 그죠? 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저와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기뻐하는 자기 기쁨을,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누리는 그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사랑하는 이제 인간의 그 부모의 자녀가 그냥 부모 이렇게 그 설화에서 그냥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부모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권면 속에는 첫 번째가 어떤 권면이 들어있냐면, 교훈이 들어있냐면은 어떤 다른 조건보다도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이렇게 면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예?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 참 이렇게 고난, 이 땅에서 참 이렇게 어려움, 고통, 희생, 이런 건요, 영원한 그 영광에 비교하면은 참 그 한 경점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참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그런 주님이, 예, 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깐 오면은 오실 리가 오실 일인데 왜 지금 안 오시느냐? 아직까지는 처소가 예배가 덜 됐기 때문에.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우리에게는 믿음뿐 아니라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소망. 이 소망을 그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좋은 기대. 예. 더 좋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공중에서 부르실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막연한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또 무모한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은 하늘이 반쪽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실행하고 지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참 수고와 그런 애씀과 헌신에 대해서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님 자체로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자체로. 주님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주님 자체로 있잖아요.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남편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남편 한 사람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아내 한 사람으로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남편의 그 무엇 때문에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합당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면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이 10개,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스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의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이와 같은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멸망의 지옥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그 주님을 이전에 먼저 주님 자체로 이렇게 감사하고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정말 이런 신앙의 자세.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참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고 참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저는 주님 자체로 감사하고 주님 자체로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헌신을 많이 하게 되면 헌신짝이 된대요. 그럼 헌신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성도에게 유일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나를 위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그 자체는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그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새로운 시작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울산에 이제 서북교회 복음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 형제 집에서 이제 숙소가 제공돼 가지고 가니까 예전에는 저희 시골에 있을 때는 이제 암탉이 알을 낳게 되면은 이렇게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품게 되면은 그 온도가 그 30, 한 7도 정도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은 21일이 되면 이제 알이 계란이 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닭이 부화기가 따로 있어요. 이제 계란을 부화시키는 병아리가 이렇게 나오는 부화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유정란 계란을 한 판을 딱 넣어놨어요. 부화기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온도를 37도로 딱 맞춰놨는데 21일이 되면 이제 그 계란이 있잖아요. 유정란 계란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안에서 이제 그 병아리가 계란을 탁 깨트리면서 막 꿈틀거리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막 눈을 깜빡깜빡깜빡하면서 하루 지나고 나니까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삐약 삐약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약삐약. 그래가지고 아 이게 병아리구나.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가 나중에 언제 알을라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어미닭이 돼가지고 그것도 또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유정란 계란이 이제 계란 껍데기를 탁 터뜨리고 세상에 나온 거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제 영적으로 눈 떴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뭐 5년 지나도 나 구원받았어. 10년 지나도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막 구원받았으니까 막 어떻게 살아도 지옥은 면했으니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좋을 대로 여러분 좋을 대로 살았지만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렇게 모셨다는 구원받았다는 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누가 주인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후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막 헌신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주님 자체로 기뻐합니다. 주님만 있으면은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보면 있잖아요. 참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욕심이 나고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싶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열등감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 제가 뭐 병이 들어도 예, 몸이 허약해도 가난하게 살아도 참 가난이 아니고요. 부자가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2교시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교제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주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보는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있잖아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선한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악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주님 그 한 분 자체로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만족하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 지족하는 생활 참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 자체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예, 그 지족하고 자족한다는 것은 제 분수를 이렇게 알고 정말 이렇게 그 제 분수를 이렇게 알고 여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예, 어떻게 보면 지족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런 보화들이 다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 밖에서 기뻐하는 건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제 기뻐하는 이런 정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참 제공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더 갈증이 나고 마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제공된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야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교제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가족 안에서도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잘 안 돼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단체 생활이 쉽지 않아요. 저도 직장 다녀봤지만은 상사와 부하 간에도 그렇고 동료 간에도 그렇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이렇게 평안 가운데서 참 바라보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의인들이 기뻐하고 의인들이 즐거워하고 의인들이 평안을 누리면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 막 어떻게든지 막 그냥 평안을 깨고 가정의 화목을 깨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기쁨의 포도주를 갖다가 막 그냥 빼앗아가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성도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예? 우리 마음이 평안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짧은 인생 정말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사단에 이렇게 해방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 사단의 그 유혹에 참 유도에 휘말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신앙에는 장사가 없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과 더불어서 마음에 참 이렇게 평안을 잃지 않는, 평안을 유지하는, 그리고 이 기쁨을 유지하는, 감사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적으로 탄탄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유혹이 있고 공격이 와도요, 끄떡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아예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찔러가지고 뭔가 좀 허점이 보이고 그러면 있잖아요. 마귀가 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성도 안에 막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 삐지고 들어가지고 막 간격을 벌려놔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화목하고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뭐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고 그랬는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얼굴 용자인 게 너그럽게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용서, 1만 달란트를 정말 탕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어떤 참 약한 부분이 보일 때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성도를 보면서 그 성도가 거울이 돼가지고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형편이 없으면서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 이게 영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제 자매는 왜 이렇게 막 그냥 뭐 교회 와가지고 싸가는 걸 좋아해. 참 이상해. 그런데 보니까 그 자매도 잘 싸가더라고. 그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나는 싸가는 거 모르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싸가면 있잖아요. 왜 저렇게 싸가는지 모르겠네. 그래. 예. 내가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풀지 않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 뭔가 주님 앞에서 외식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는 참 모든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관용하는 그 마음, 넓으신 그런 마음, 바다 같은 마음, 뭐 바다는 다 받아주기도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그냥 별거 아닌 거 보면은, 꼭 다툴 때 보면 있잖아요. 성도가 안에 다툴 때 보면은 별거 아니요. 그냥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그냥 네가 잘났니, 뭐 내가 잘났니, 뭐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뭐 자매가 잘못했고 형제가 잘못했고, 별거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존심을 내세우지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 그냥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저가면은 막 그냥 막 프라이버시 막 내가 이렇게까지 막 참 멸시를 받아야 되고, 예? 업신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밥맛도 없고 막 잠도 안 오고, 예, 그 건강에도 해로워요. 그러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을 때 뭐 조건부로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조건부로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주님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이따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참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주님 밖에서 기뻐해야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몸이 아파도 사고가 나도 쌀떡에 딸이 떨어져도, 예? 막 성도 간에 좀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상태가 좋아지겠어요? 악화되겠어요? 예?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막 우거진상이 돼가지고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으면은 성경도 잘 봐지고 기도도 마음이 막힘없이 기도도 나오고 막 이렇게 섬기고 싶고, 그런데 내 상태가 안 좋고 내 마음이 지금 막 그냥 피죽같이 메말라 있는데 누가 오는 것도 막 부담스럽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신방도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지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어떠한 정말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예, 조건부로 참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조건부로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일 없나? 이렇게 로또나 좀 1등으로 당첨되지. 그래가지고 로또 막 몇 장 사고, 저도 한 장 산 적이 있어요. 사가지고
성경책에다가 딱 이렇게 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뽑게 하신 분은 여호와라고 또 잠언 16장 말씀 해가지고 다 꼽아놓고 베개 비고 자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될 줄 알았더니 안 됐더라고. 내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만약에 됐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샀어요. 여러분 너 또 이게 정말 이거 뭐냐 예? 하나 딱 샀는데 그게 막 1등 당첨돼가지고 막 한 30억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얼마나 그럼 그리스도인은 안 기쁩니까? 예? 너 또 1등 당첨됐는데 안 기뻐요? 마음이 안 즐거워요? 기뻐서 날뛰죠, 그죠? 예. 조건부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에서도 막 10장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70인이 나가서 막 이렇게 막 그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려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그냥 완전히 막 제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 막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막 이제 보고를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그렇게 하던데요. 막 어쩔 줄 모르니 좋아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간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뭐 조건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의 열매라는 것은 변수가 있어. 생각지도 않는 분이 와서 구원받는 경우가 있고 5년을 돌아봤는데 결국 배신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구원도 가능하다. 이런 걸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래도요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자세가 뭐 직장을 다닌 분들 평사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막 진급하면은 진급해가지고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월급 200만 원 받다가 막 300만 원, 100만 원 올랐으면 그거 슬픈 사람이 있어요? 좋잖아요. 그건 조건부의 어떤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쌀떡에 쌀이 떨어져도 몸이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차가 가다가 퍼져도 한 번은 내가 울산에 저 성도 집회 성도들 태우고 가다가 고속도로 그 중간에서 차가 퍼져 버렸어요. 나이가 하도 먹다 보니까 이제 차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폐차를 시키던데 가면서 이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이제 기사분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 아버지는 참 부자인데 참 차가 퍼져버렸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부자시면은 그 차 하나 좀 새 걸로 좀 사주시면 되겠더니 그런데 그 아버지가 좀 멀리 계세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예. 나중에 주님이 또 차를 또 주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가지고 퍼져가지고 성도 집회 참석하고 그 이튿날 차 그거 견인해가지고 가가지고 차 그 이튿날 폐차를 시키는데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냐 하세요? 퍼지면서 만약에 막 뒤에서 쳐가지고 성도들 주님 나라 다 가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진 않았는데 다 식물인간 돼가지고 그냥 뭐 중환자실에서 산소 꽂고 막 그냥 멍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 차만 망가진 걸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버스 타고 창문가를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게도 참 다행이다 싶고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보니까. 예. 하나님의 때가 있죠. 참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인생의 어떤 모든 행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은 어떤 조건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행복과 불행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고 정말 기뻐하는 것을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저 성도는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번데 우리 남편은 그냥 돈도 못 벌고 맨날 그냥 이게 찌질하게 그냥 좀 힘들게 살아가고 궁색하게 살고 막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죠. 그죠?
아이고, 저 형제님은 참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우리 남편은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약골로 태어나가지고 막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정형제님 참 볼 때마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래. 형제님 볼 때마다 그 산적 같아요. 그리고 형님 보니까 해적 같습니다. 예. 아니 막 건강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절대로 제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은요, 저를 보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아이고, 우리 형제님은 키도 적고, 그냥 밥도 음식을 먹어도 깨질깨질해 먹는데 형제님은 막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막 피부 색깔도 내가 왜 검은 줄 아세요? 키가 적고. 하도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요, 꽁보리밥만, 쌀밥을 구경을 못하고 살았어요. 꽁보리밥만 먹고, 너무너무 못 먹어가지고, 키가 적고, 쌀밥을 먹었으면 좀 피부가 좀 하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검해가지고 있잖아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예. 그런데 막 피부가 검으면 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허리도 안 좋고, 막 무릎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뭐 혈압도 별로 안 좋고. 가만히 보니까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여기 치아도 내 이빨이 몇 개가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이게 내 게 아니야. 어떤 분은 뭐 장애 그러면은 다리 하나 잘라지면 아이고 저 양반 뭐 신체 장애는 그런데 치아 장애는 장애로 취급을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죠? 치아 장애도 장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정말 주님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환경,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범사를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 않아요, 그죠? 능히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고 또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지. 환경이 좀 불리하다고 해서 막 그때부터 막 인상 딱 찌푸리면서 막 그냥 딱 인상 쓰면요, 주님이 복을 줄 것도 줬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줘봤자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화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포항에 전에 이제 둘째 사이가 포항에 살다 지금은 영천으로 왔는데 거기 가니까 둘레길이라고 했어요. 둘레길. 그래서 둘레길은 그냥 둘러보는 게 둘레길이더만. 그냥 이렇게 이제 가니까 둘레길 다리에 뭐라고 이제 표지판이 있냐면은 감사는 그 행복의 시작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에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다 입력을 해놨어요. 기억력은 별로 안 좋지만. 감사는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행복의 시작이에요. 불평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예, 물만 마셔도 감사, 예? 뭐, 막 한여름에 뭐 돈 없어가지고 수박 못 먹으면 뭐 감사가 안 나옵니까? 물 먹어도 감사해야 돼요. 예. 못 먹어도 감사해야 되고. 그게 제가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을 섬기면서요,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감사거리를 찾아도 다 못 찾아. 다 감사거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감사거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불평거리를 찾으면요,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불평거리 찾으면 다 끝이 없어요. 다 불평, 불만이고, 막,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뭔가 좀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예? 뭐, 보물단지가 돼야 되는데, 자식이 애물단지 같고, 막,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자식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막, 병원에서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보다 지 손으로 밥 먹고, 지가 집 올 일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감사해야 돼요. 어디를 막 그냥 돌아다니냐고, 그러면 안 돌아다니고 집에서 집구석에서 방콕 해봐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 지발로 교회에 나오고, 예? 지발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지 손을 씻고 안 씻는 것보다 낫잖아.
19세기도 막 그냥 들어 앉아가지고 막 일주일이고 우리 형님 돌아가셨지만은 예전에 한여름에 막 땀을 그렇게 흘리고 갇힌 집안에서 형님 좀 씻으세요 막 발에만 냄새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야, 저 몸에 기름기 빠진다. 너 나한테 뭐 고기라도 한 점 사준 적 있냐? 씻질 않는 거예요. 안 씻는 것도 진짜 아주 곤욕스러운 거예요. 한 집안에 살면서. 너무 자주 씻는 것도 참 물세 많이 나가지만 너무 안 씻어도 그게 참 문제예요. 근데 안 씻는 것보다는 씻는 게 나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융통성이 없는 것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노부트가 돼가지고 꼭 시키는 것만 한 것보다도 안 시켜도 지가 알아서 때때로는 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고 사고 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생을 있잖아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발견하고 주님을 새롭게 배우고 공동체 생활에서 또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그런 믿음, 자세, 감사하는 마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항상 이렇게 신앙의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그런 가운데서 다 이렇게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는 거지 이게 좀 마음이 좀 빼딱해가지고 빼딱선을 타고 막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별로 건강에도 해롭질 않아요. 마음도 안 좋고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냐면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바라보고 또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항상 감사로 이렇게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참 채워져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부어봤자 의미가 없어. 그게 악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지났어요? 50분. 50분이면은 그러면 한 7분 정도 남았네요. 왜냐면은 막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조금 늦을 때가 있어요. 1분 일찍 마치든가 1분 늦게 마치든가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세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우선할 것을 차선으로 밀어버리고 차선에서 3선으로 가버려요.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먹는 어린아이가, 돌진하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막 자기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고, 예? 내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어떤 걸 먹어야 되지? 부모가 다 알아서 하는데 어린 자식이 그걸 걱정하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자식은 있잖아요. 맡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맡기는 거. 저희 딸이 큰애가 올해 이제 33인가 그런데, 뭐, 둘째는 이제 32이고요. 가가 울산에 이제 살 때 4살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녀오면서 귤을 좋아해요, 가가, 귤을. 그래서 이제 귤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퇴근하고 오면서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녔고 이렇게 하는데 귤을 한 당자 이제 그 시장 쪽에서 사가지고 이제 들고 오는데
아예 집 앞에서 귤 상자를 딱 보는 순간부터 막 자박자박 걸어와가지고 지가 들고 간다는 거예요. 지가 이걸 아내까지. 그래서 이게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귤 한 상자가 거의 10kg 정도 되는데 그걸 4살 먹은 애가 어떻게 10kg를 들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지가 들고 간다는 거예요. 지가. 근데 귤을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딸한테 이제 귤 상자를 맡기고 팔짱을 끼고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막 그 끈을 들고 막 끙끙 거리면서 결국은 들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아빠가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들어갔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식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딸한테 그걸 맡길 수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들고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딸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가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한테 귤 상자를 맡긴 것은 귤 상자를 들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맡긴 게 아니고요. 들고 갈 수 없는 자기 정말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맡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가 듣다고 말 안 더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 갖고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어떤 울산에 사는 어떤 형제가 밤 12시 됐는데 휴대폰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끄떡끄떡하냐. 염려를 해서 염려거리가 없어질 것 같으면 염려가 없겠다.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답장을 뭐라고 하면은 아멘. 그리고 보내줬어요. 예. 여러분, 걱정해가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걱정해가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걱정거리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걱정을 하면 더 걱정거리가 불어나죠?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가 진토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다 능력이 만약에 미달되고 뭐 능력이 없다면 맡길 필요가 없죠. 그죠? 예?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어떤 자세로 바뀐지 아세요? 기도와 간구의 자세로 바뀌어요. 이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이 모든 뭐라고 할까, 이 기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범위는 모든 상황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봐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주여, 정말 속변을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볼일을 다 보면 주님의 응답을 알면 감사가 되잖아. 근데 본래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모든 일에 하여튼 운전하는 분은 딱 문을 열고 시동을 딱 걸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시동이 한 방에 딱 걸리게 도와주고 딱 걸릴 때 주여, 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안 걸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의 근심과 이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다 얽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그런 분인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참 이게 말씀을 참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면 있잖아요. 정말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막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막 염려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갖다가 주님 앞에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우리의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동참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의 참 마음이 어려웠던 마음들이 이렇게 풀어져요. 실타래가 막 얽힌 것이 이렇게 풀린 것처럼 풀려져요. 그런데 모임에 안 나온 성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내가 요새요 좀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지가 치료를 하고 오니까 더 아프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와 함께 해야 돼요. 이 함께하는 신앙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신앙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낼 때 이제 참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복음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100% 책임을 지십니다.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그렇고 내생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믿음은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함이라고 해요. 의탁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어떤 용어냐면은 은행 용어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은행 용어. 어떤 분이 돈을 1억을 벌었대요. 돈을 1억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돈 1억을 갖다가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1억을 사자성어로 하면은 파란만장이래요. 파란 게 만장이면 1억 아닙니까, 그죠? 여기 그렇게 막 파란만장 우여곡절 끝에 이제 1억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막 소중하니까 어디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항상 수중에다가 이거 허리에다가 차고 막 옷을 좀 흥덩한 걸 입고 화장실 가도 들고 가고 잠을 자도 배 위에다가 다 그냥 덮어놓고 자고, 예? 어디 시장을 가도 집에다 오면 도둑놈 올 것 같아가지고 놓고 못 가고 계속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있잖아요. 12시쯤 돼가지고 걔가 밖에서 왕왕 소리가 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더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이 돈 이제 1억 때문에 이제 목숨 날아가게 생겼다 싶으니까. 이것 때문에 돈이 1억이 없을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돈이 1억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마음이 안 편했어요. 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생 끝에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에 참 편안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밥을 먹고 은행에 갔어요. 가가지고 1억이라는 그 돈을 은행에 맡겼어요. 그래서 통장을 받았어요.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딱 예금된 게 찍혔어요. 내 이름으로 도장 딱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은행 바깥을 딱 나오면서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은행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근데 맡겨놓고 통장을 보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은행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런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걱정과 막 근심거리들이 우리 마음에 다 이렇게 없는 거 아니죠? 다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이게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솔직히 편해요, 안 편해요? 행복하질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요. 뭐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진짜 내 능력을 믿냐? 예? 내 능력을 믿는다면 너 맡겨라. 너 맡길 때 네 마음이 편할 건데 너 지금 마음 안 편하지?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건 맡기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막 무겁고 뭔가 억눌리고 근심과 걱정이 막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게 있다면은 그 문제를 아직까지 안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맡기기를 원해요. 그걸.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다음부터는 자유함이 있어요. 쉼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요. 정말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잘 사시는데 제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교제를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이제 이런 좀 관점에서 좀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